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책 제목을 따라해 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행운 빨래방. 세탁비 대신 이야기를 받습니다. 부산일보 4명의 30대 기자들이 부산 삼복도로에 빨래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산은 가보긴 했지만 이 도로와 이 지역을 잘 알지는 못해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삼복도로는 산동네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판자를 세워서 만든 동네이기도 해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1950년대 사진이고 한쪽에는 오늘날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삼복도로는 한 드라마의 야경으로 나와서 젊은이들이 사진 찍으러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이 거의 없는 마을입니다. 근현대사의 굴곡을 살아낸 마을이긴 하지만 현대인들이 살기를 원하는 동네는 분명히 아닌 것이 맞습니다. 이 부산일보 기자들은 이 부산을 어떻게 우리 나름대로 좀 고민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도시 재생으로서 수백억을 들여 이 마을에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그런 고민 말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좀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아낸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하고 그 지역의 필요를 보다 보니까 어느 동네나 어느 작은 마을에도 있는 빨래방 하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다 싶어서 자기의 상사에게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부산일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서 그 2천만 원으로 이 빈집을 그냥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자기네들끼리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큰 세탁기 2대와 큰 건조대 2개를 놓고 그래서 삼복 빨래방이라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당일 세탁, 당일 건조해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빨래방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기자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이 뭐냐면 빨래방을 만든다고 해서 어른들이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삶의 자리에 이들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2개월간 그런 노력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에어로빅을 하는데 그 에어로빅에 같이 나가서 어른들과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바다 소풍을 나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냥 늘 익숙한 곳이니까 안 가는데 할머니 우리 같이 가요 하면서 우리 젊은 30대 기자들이 우리 차를 몰고 어르신들과 함께 바다 소풍을 갑니다. 그리고 영화관 나들이를 가서 팝콘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밤에 옥상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막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2개월의 시간을 이 삼복마을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빨래방을 오픈하는 날 몇 명이 왔을까요? 어르신 140명이 왔다 갔어요. 엄청난 빨래를 가지고 온 거죠. 그만큼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마을 분들과. 세탁을 하도 많이 맡겨서 당일 세탁, 당일 건조의 원칙은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계속 빨래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자들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세탁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야기는 들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산마을에 올라와서 살게 된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질곡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월남전 끝나고 와서 한국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나마 일자리가 있다는 이 부산 상동네에 와서 미싱을 박아가면서 나이키 신발을 만들었던 할머니 이야기를 듣게 되고 사마 고무 공장에서 일했는데 손이 닳도록 지문이 닳도록 이 고무를 만들었던 한 할머니 또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이 지난주 우리 간증처럼 몽골에서 우물을 길러와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삼복도로 마을에는 이 상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우물을 길러와야만 했는데 이 1970년대 할머니가 애를 낳는데 이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는데 우물을 마을 사람들이 멀리 이렇게 빨리빨리 다 퍼가니까 자기는 애도 앉아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밤새도록 그 우물이 받아지기까지 밤새도록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우물을 길러와서 생활했던 이야기까지 정말 역사 속에 한 줄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문장 속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커서
이제 다 성장하고 삶도 안정되어서 이 마을에 살지 않아도 되지만 내 친구와 내 이야기가 여기 있다고 그 마을을 떠나지 않는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이 기자들이 이제 기사로 쓰기를 시작하고, 또 처음부터 유튜브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과 부추전 구워 먹는 이야기, 어른들과 시장 본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막 사람들한테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 삼복 빨래방이라는 책이 부산 시민이 읽어야 되는 그 세계 책 중에 하나로 선정됐어요. 네, 선정되고 또 삼복 빨래방을 보기 위해서 강원도 양양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책과 이 삼복 빨래방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목사니까 약간 직업병이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어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세상에 전달해주는 이 기자들 4명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세상에 감동했구나. 그래서 부산 시민이 모두 읽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든 서점과 모든 기관들에 이 책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근현대사의 어려운 그냥 산동네였습니다. 끝나버렸을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는 60대는 젊은 총각으로 불린대요. 이렇게 60대 아이고 아직 애네, 이게 어른들의 레벨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밖에 없는데 30대가 오니까 그 키우시는 손주들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키우시는 손주들. 근데 손주들이 이모 삼촌을 만난 거예요. 이모 삼촌과 만나면서 빨래방도 젊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어른 돼서도 내가 형과 같은, 삼촌과 같은, 이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또 한 친구는 내가 기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마음에 꿈을 가질 정도로 4명의 청년이 6개월간 머물면서 그 마을의 진짜 도시 재생을 일으킨 이야기가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또 삼복 빨래방이 보여주는 그 어떤 감동에 빗대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살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는 극심한 고난에 있어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디모데는 두려워했고요. 디모데는 사회적인 조롱을 받았고요. 디모데는 외로웠어요. 이 내용을 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누군가 그의 사정을 진실하게 알아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을 진실하게 알아줄 사람이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도 수천 킬로 떨어진 그 깊은 감옥 가운데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도 죽으면 이제 얼마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진실하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을 때 여러분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오늘 3절에 보세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내가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를 만나서 진짜 너의 은사를 부리듯 하고 싶지만 이제 내가 얼마 안 돼서 순교를 하게 될 것 같다. 이 감옥에서 못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너에게 편지하니 사랑하는 디모데야, 주 안에서 강하여지라 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고,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 생각 가운데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감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할 때도 제1의 원칙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힘들고 지금 억울하고 아픈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두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해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경계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감사해요. 무엇을 감사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오늘 좀 2가지로 살펴보기 원해요.
사도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 우리 행원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설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을 보여주자.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청결한 양심을 보여줍시다. 시작. 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청결한 양심을 보여줍시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까? 앞에 화면에 있네요. 시작. 너를 섬겨오는 하나님께. 자, 바울의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너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사의 으뜸은 청결한 양심으로 너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조상적으로부터 너가 그 믿음의 유전을 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이 양심과 믿음이 늘 세트로 나갑니다. 우리가 비빔밥이 있다고 할 때 그 밥이 믿음이라면 그 비빔의 재료들이 있잖아요. 이건 청결한 양심과 같대요.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 밥도 좋아하지만 재료도 좋아야 됩니다. 양념도 좋아져야 됩니다. 이게 섞여져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경건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더불어 함께 간다는 걸 얘기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그 당시 아데미는 우상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부패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뭐라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는 시대 속에 그 위치 속에 너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어그러진 에베소 사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됨을 자기의 양심으로 증명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부정한 에베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너가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지 그 소망의 이유를 청결한 양심으로 증명해야 했던 거예요. 이거는 디모데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속사회의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볼까요? 청결한 양심을 먼저 봅니다. 행원 마을 분들이요, 제가 목사인 건 모르지 않아요. 근데 뭐를 볼까요? 저 목사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사나 안 사나? 그걸 먼저 검증하고 저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서동원 집사님 막 특수부대도 나오시고 막 해병대 우리 김석구 장로님 해병대도 나오시고 막 이렇게 군복무를 막 진짜 멋있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이 존경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익근무 한 달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훈련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달 뭐 총도 딱 3번 쏘았나? 뭐냐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대단해요. 나라를 지켜주신 거 대단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참고로 못 간 거예요. 저도 육신의 질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달간 훈련소에서 머물렀는데 뭐 총을 쏘라고 해가지고 총을 쏘는데 탄피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 탄피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총을 쏘면 탄피가 총알 쏜 것만큼 남아야 되는데 훈련을 다 끝나고 보니까 탄피가 한 개인가 몇 개인가 없어진 거예요. 부대 전체가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총기 사고가 일어날까 봐. 그래서 막 그 총기 검사를 하고 총에 공기를 빼고 뭐 사물함을 뒤지고 막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막 서로 털게 하고 막 밤마다 공포를 줘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아예 한 달간 훈련소가 훈련은 안 박세인데 그 한 명 범인이 안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 명령이 왔는데 이 탄피 하나 발견하기까지 PX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PX를 이용을 못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PX 소망밖에 없었거든요. 토요일 날. 근데 PX 그러니까 범인에 나오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갈구지 않을 테니까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진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훈련병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훈련병이 있는 곳에 일반 사병도 있었는데 일반 사병이 그걸 슬쩍 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이제 하고 나니까 우린 제대할 때 됐죠. 이제 한 달 훈련이 짧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그냥 가져갔다고 그렇게만 고백해 줬으면 우리도 PX의 추억과 너무 살벌하지 않은 한 달간의 군 생활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이 또 제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를 2주간 치사병으로 발령을 했어요. 참 4주간 훈련 받는데 2주간 치사병으로 가서 제가 뭐 요리를 할 줄도 아는 것도 아닌데 치사병으로 가서 돕게 됐는데 야, 이 치사병이라는 곳에 가니까 막 그 수백 명이 먹어야 되니까 뭐 반찬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막 한 박스씩 막 몇 박스씩 오는데 마침 열 몇 명이 이렇게 일하는데 저밖에 안 남은 순간이 있었어요. 저밖에. 근데 초코파이도 못 먹지, 햄버거도 못 먹지, 콜라도 못 먹지. 하여튼 그때는 먹고 싶잖아요. 맛동산도 먹고 싶지, 오징어 땅.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못 먹지 하는데 딱 갔는데 진미채. 제가 오징어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를 위해서 막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간식으로 애들하고 같이 마련해서 같이 먹었는데 진미채가 나오는데 너무 순결하고 너무 냄새가 고운 마치 하나님께 드려질 듯하는 막 너무 아름다운 냄새가 있는데 마침 상병도 병장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와 진미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이 어느 순간 가더라고요. 진미채. 그래서 진미채를 막 먹었어요. 막 먹었어요. 이렇게 언제 이렇게 상병이나 이렇게 그 올지 모르니까 막 먹었어요. 이렇게.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제 마음 안에 입은 편했지만 마음과 영혼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사야 43장이었어요. 내가 불 가운데 너를 지키겠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먹게도 하시고 주실 걸 아는데 내가 부끄럽게 사람들이 그냥 떳떳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 진미채를 먹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마음에 걸려왔어요. 그게 이렇게 불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떳떳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장은 거의 놀더라고요. 그리고 상병이 와 있는데 막 상병이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상병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미채를 좀 꺼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뭐 어때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은 아주 펌하셨구나. 아주 펌하시고 아주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벌였구나. 그래서 왜 없었는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쑥닥쑥닥하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였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정말 아무 계급도 없는 제가 진미채에 손댔다면은 직급과 자기 자리가 높아져 갈수록 손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다. 제가 첫 번째 사회생활에서 느낀 거였어요. 나에게 힘과 자유와 그런 여건이 주어질 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청결한 양심을 두고 그 진미채 하나 먹은 것 가지고 떨렸던 이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이 작은 것에도 떨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과 신분을 더해 줄수록 내 자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깨트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제가 그냥 어린 나이에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떨림일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영향력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어떤 걸음걸이를 하는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감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할 정도로 우리의 청결한 양심이 여러 사람에게 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청결한 양심을 누군가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책이 너무 성경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책을 읽고 우리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는 철저히 부모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그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수정하게 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이 온전함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온전하고 구비하여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날 말하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반드시 훈계해야 되고 부모님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다는 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쳐 줘서 아이들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삶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경건을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이승준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이 4학년 때 그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좀 엄하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이승준 목사님 말로는 그 노젓는 보트 있잖아요. 보트채를 가지고 오셔서 자기를 때리시는데 자기가 맞는 순간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그 보트채로 맞는 순간 자기는 더 이상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 청결한 양심을 그때 이후로 아버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양심을 나도 갖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때론 엄함이 필요해요. 때로는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를 달게 받으면 유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청결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돼야 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또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른 질서와 권위 아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본을 보입시다. 아멘. 그렇다고 지나가는 애들 아무나 때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따라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자.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은 너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이 진정성이 없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커서는 안 됩니다. 괴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그 괴리가 크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 전서에 따르면 시간의 검증과 관계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시간의 검증과 관계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것이다.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감독과 집사와 일꾼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믿음의 차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어떻게 공증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한두 사람이 청구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직분자로 세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의 검증과 하나는 관계의 검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지니 그는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새로운 사람을 금방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시간을 통해 그의 참됨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린아이라도 그 행실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것처럼 새로 입교한 자, 그 당시에는 어떤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로 왔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시간을 가지면서 그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시간을 통해 증명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 말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의 가정에서 그의 자녀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선한 증거 받은 사람을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와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또 마귀의 올무와 정죄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해요? 시간의 검증과 관계의 검증을 통과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문맥상에 보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시간을 통해 그의 참됨이 드러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는,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시간의 검증과 관계의 검증을 여러분이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13년간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시간의 검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랄까 과목을 더 어렵게 해주셔서 그가 더 깊은 감옥에서 더 많은 걸 보게 해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꿈을 해석할 때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낯빛을 살필 수 있는 관계의 검증대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빈이니까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의 검증과 관계의 검증을 거치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덕스러운 건지를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제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우리 교회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건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면 너에게 있는 그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중에는 믿음의 부모님이 없이 자기 혼자 나오는 믿음의 1세들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왜 특별히 다음 세대 부모님의 배경 없이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요즘 시대 때문이에요. 요즘 시대는 가족 종교의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로님 때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나 교회학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예수님 믿기가 쉬웠습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제가 어리지만 교사를 했을 때 그때는 막 동네 막 진짜 북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서울 응암동에서도 막 동네 아이들 다 튀어나왔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엄청 놀랐던 게 뭐냐면 애들이 하도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애들을 집에 어떻게 데려다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막 좋다고 교회 와가지고 정말 북치면서 막 노래하면 애들이 막 교회 가자 막 신나는 여름학교 막 교회 오면 뭐 너무너무 좋았어요. 애들 그때는 또 9시 예배도 있고 오후 4시 예배도 있었어요. 막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막 교회 학교하고 막 학교 운동장 가서 놀기도 하고 막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 막 노래하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해도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았어요. 근데 한 20년 지났을까요? 제가 대강고등학교 고목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 기독교를 가르치는데 그 교과서 이름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소수의 아이들이 제가 보라는 듯이 기독교에 개독교라고 썼어요. 어자를 더 붙여가지고 제가 미안했지만 또 안타까웠어요. 너무 이 빠르게 대한민국이 기독교와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수업 들어갈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이들에게 나중에 큰 아픔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요즘은 보세요. 요즘은 부모님이 아니면 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일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 확대되어서 그런 잘못된 시각이 우리 아이들이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되면서 부모님들이 행원에 있는 부모님들이 안 보내는 아이들이 있죠. 왜요? 이제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제 외가 크는데 교회 물을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보내다가 안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놀지만 더 이상 교회 물을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제도 이제 캠핑데이를 28명이 했습니다. 이제 28명 중에 제가 백세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 배경 없이 혼자 교회 나온 애들이 누구냐? 28명 중에 18명이었어요. 이미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우리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에게가 영적으로 되어주지 않으면은 이들 교사 지금 4명인데 교사 4명이 28명 뭐 어떻게 섬길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물론 교사가 중요해요. 교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되기로 선택하지 않고 이들에게 우리 곁을 주지 않으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현준이, 민규, 현우, 시우, 태우, 미경이, 소연이, 지용이, 초아, 민택이, 대윤이, 유온이, 규범이, 미애, 찬우, 하나, 건이, 지훈이, 유진이. 교회 이들이 왜 올까요? 물론 놀러 와요. 좋아서 와요. 친구가 있어서 와요. 혼자 노는 것보다 같이 노는 게 좋아서 와요. 예, 그렇게 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시간과 관계가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그들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다음 세대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만으로만 분리될까 봐 고민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일부분의 사역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들락날락을 세울 수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으로 이 일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 거예요.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만나는 면과 접촉점이 많아서 실제로 아이들의 눈물과 기쁨을 아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건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세워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 다음 세대 현장에서 만났던 권사님과 장로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과 기도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웠던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필리핀을 가려고 합니다. 비전 트립으로. 아이들 최소한 20명 가겠죠. 30명, 40명 가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 주세요. 내가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있고 그들의 영적 아비와 어미와 삼촌과 어미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내가 받았던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두 가지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리고 내가 낳지 않았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랑으로, 어떤 몸부림으로 나아갔는지 주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저도 일조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삼복 빨래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4월에 우리 남해 봄날 출판사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낸 책 중에, 본인이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출판사를 살리시고 본인의 가족을 위로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삼복 빨래방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책을 만들어낸 부부 사장님의 부부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어요. 이 책을 통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낳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품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누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어느 순간 디모데후서 1장처럼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따라오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은 우리는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청결한 양심과 순전한 믿음으로 디딤돌이 되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넣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1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운 빨래방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내가 받고 그 이야기를 전수하고 나눌 수 있는 주의 공동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을 나의 다음 세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당신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감사하면서 정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운 빨래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모으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야기로 삶을 살리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를 말로 듣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도 같이 따라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하나님 그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그 이야기 안에 우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형제의 가정이 되어서 그들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얼굴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어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형제의 강건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충만함이 나눌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양분이 되어서 우리도 그 이야기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행운 빨래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걸음걸음을
우리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어르신들을 세워주셔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도 지속적으로 따라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해맑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월정과 선교와 반딧불이로 귀한 거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로 드립니다. 그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고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람들 위해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영적 아비 어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